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시간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선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나님이 구별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은 그거 너무 포괄적이고 좀 너무 추상적인 말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과도 어떠한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와도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런 자세는 경외함과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경외함과 경배와 예배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피조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 땅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이 거룩하다,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곳이 거룩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땅이 특별하고 위대하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땅 앞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그런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멀리 하라, 너희가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다. 이것이 이 거룩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은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된 그런 세러파이트, 구별된 분이라는 뜻과 함께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죄로부터도 깨끗하신, 순결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별된, 그 존재 자체가 구별된 분이고 따로 떨어진 그 존재가 다른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깨끗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이룬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죄로부터 멀리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존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도 변해야 된다, 죄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라는 그런 의무까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은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니까 이룰 수 없는 거다, 하나님 그냥 이상적인 얘기다, 목표 그냥 꿈속에서나 꾸는 얘기지, 하나님 그냥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거룩한 것이 이상이니까 거룩한 것에 좀 못 미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항상 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함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가장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선 이렇게 살고 저런 분야에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가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직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하시는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말씀에서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기 전에 오늘 중요한 이 말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굉장히 핵심 키워드로 소금과 빛을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꽤 오래 다니면 이 소금,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을 그냥 음식에 들어가는 짠맛을 내는 그런 용도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소금은 그 짠맛을 내는 용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음식에 넣는 짠맛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는 것과 거름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거름에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음식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이 썼던 것이 거름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음식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에서는 소금을 음식에 넣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거지만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을 거름에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자, 그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인분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동물 그런 분뇨가 아니라 인분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었는데 거름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썼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볼일을 보면 큰 볼일을 보는 자리에는 반드시 옆에 소금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일을 다 본 다음에 그 변이에 소금 상자에 소금을 열어서 그 위에 어느 정도를 뿌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뿌렸냐면 변이 발효가 되어서 썩어버리면 거름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 위에 뿌려서 썩는 것을 막고 발효되는 것을 막아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을 썼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맥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에 너무 강조한 나머지 소금처럼 행동해야 된다, 너희가 소금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자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너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그래서 너희가 왜 소금인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존재가 다르고 너희의 삶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그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을 이 분뇨에 사용할 때 너무 소량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지 그 거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일정량 이상이어야지만 거름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세상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여러 사람의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의 다수를 차지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넘쳐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증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은 세상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세상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거름을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이 소금 상자 밖으로 나와서 거름 속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름 속에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에 모여서만, 그냥 그렇게 박스 안에서만 살아가듯이 그냥 크리스찬들로만, 공동체만 그냥 그것만 모여서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거름 속에 섞여 있을 때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름과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름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걸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냄새가 너무 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걸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에서 나 좀 빼내 주십시오. 걸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참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음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고난이 아닙니까? 내 고난에서 좀 빼달라고, 하나님 나를 걸음에서 빼서 다른 소금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 속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내가 그 자리가 불편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입니다. 걸음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냄새나고 힘들고 너무나도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소수인 그 자리, 내가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제자로 훈련시키고 너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에서는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고 소금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걸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소금은 필요 없는 소금이다. 그 소금은 필요 없는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진정한 소금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냥 소금끼리 있을 때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걸음 속에서 있어서 걸음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소금의 중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걸음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소금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이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반드시 그 소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이유는 그 걸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고 그 걸음을 변화시키며 그 세상이 썩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소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금의 질은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질은 순수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은 사실은 순수한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순수한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이 변하지를 않는데, 이 맛을 잃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 요즘처럼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해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에서 이렇게 구해왔는데, 상인들이 때로는 좀 이게 쉽게 돈을 벌고 속이면서 하기 위해서 사해에서 모래와 같은 불순물들과 함께 섞어서 소금을 이렇게 팔다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렸고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정말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절대 너희 속에 불순물이 끼어 있어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기로 불려졌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게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세상과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과 닮아가서 너희 속에 질이 떨어지고 불순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제자는 필요 없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시대 교회들을 봤습니다. 단순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들의 정말 큰 비극이 시작됐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비극이 언제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특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야,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변화시키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세상처럼 만들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친숙하도록 바꾸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듣고 다 좋아하도록 만들도록 바꾸자고 했을 때부터 교회의 힘은 이뤄져만 갔던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세상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르다고,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거룩함, 우리 속의 불순물들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복음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잘 듣기 좋게 만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거부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너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다만 성경 그 어디에도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의 삶을 들여서, 너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을 보여주면서 너의 입도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하라는 겁니다. 너의 몸과 너의 입이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복음 증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증거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불순물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과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모든 행동과 습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성도, 바로 그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함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거룩한 말로서 항상 그 입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존경을 받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보고 싫어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보면서 존경할 것이고, 그 존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바뀌어간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닮아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정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상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팔복입니다. 팔복은 단순히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팔복입니다. 제가 잠깐 나눠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상에 전하는 그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가 바로 팔복입니다. 또 나는 애통합니다. 내가 왜 애통합니까? 내가 단순히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팔복 하나하나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내고 이 땅에서 소금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매일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아내면 반드시 욕을 먹을 겁니다.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항상 사람들의 인정만 있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은 항상
박해를 당하면서 당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박해당한 적이 왜 없지? 왜 욕을 먹은 적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에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의 그런 인정을 받고,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당연한 것을 보면 어두운 것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비추어서 나쁜 길을 깨닫게 하고, 선한 길을 비추어서 좋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보여주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 항상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빛이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공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반드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러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보게 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너의 삶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면서 살아라. 다만 그것이 나의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당당하게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박해해도 굴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빛은 세상 모든 곳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숨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반대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너 혼자서 잘 살라고 말씀하신 적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너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을 숨기지 말고 너희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항상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적인 마음으로 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단 한 군데도 숨어서 하는 일이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비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샘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의 삶이고 소금으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시고 위대하시고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알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처럼 이런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이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살지만,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에서라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력하면서 사십시오. 그냥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위안이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또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너희들은 이 기준을 향해서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빛과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보낸 곳에서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걸음이 있는 냄새나는 곳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같이 찾아와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이 모든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빼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더 많은 소금이 모여서 이 걸음을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심하게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크게 흔들 것이고 우리를 더 심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만 예수를 믿었던,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이 냄새나는 곳이 싫다고, 어두운 곳이 싫다고 하면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이고, 이렇게 그 핍박 중에, 박해 중에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천국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의 과거를 보라. 예레미야를 보라. 에스겔을 보라. 이들 다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 다 기뻐하며 살아갔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도 지금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에서 바라볼 받을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결국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이겨내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서도 또다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다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선택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